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올해 표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이제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이제 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만 남았습니다만은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예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순교적인 그러한 믿음을 지킨 교회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칭찬받았다,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요. 칭찬만 받았다,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25장에 천국 비유로 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종말론적인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건 칭찬과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칭찬을 받지요. 미련한 5 처녀는 버림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들은 5 달란트, 2 달란트 남겨가지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반면에 1 달란트 받고 묻어놓은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리고 양과 같은 성도들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정말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먹이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 거기에 서서 주님이 지혜로운 자다, 착하고 충성된 자다, 정말 섬기고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여러분 이거의 마지막 주님 앞에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칭찬받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은 2교회는 2교회 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도 작은 교회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라고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 그래서 무시하는 주님이 아니세요. 외형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크고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지 않고요, 그릇터기처럼 적은 자들이여, 적은 무리여, 이 그릇터기 다 잘려져 나가고 작은 새싹 하나 나온 것에다가 기대를 두시고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일에는 절대로 외모나 외형이 아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7교회를 순서대로 얘기했지요. 지난주 4대 교회, 이 4대 교회에서 한 40km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내륙에 있는 도시로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우 초라하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무역의 교차지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라고 지어진 이유는 BC 2세기경에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2세 필라델푸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원래 이 필레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런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이름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 도시 이름이 형제사랑이요. 여러분, 성경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사랑, 율법을 이루었다 말씀하지요. 바로 그런 이름이 빌라델피아예요. 이 도시가 AD 17년경에 발생한 대지진에 의해서 크게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되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새로운 황제, 그래서 네오 가이사라로 이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바로 이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에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나? 자, 첫째 보십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지요?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 작은 능력, 이전에 개역 성경은 적은 능력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작은 능력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며가 대조되지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법적 시제로 보면은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인데 이건 뭐냐? 바로 그들이 끝까지 시련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면
흔히 그래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예? 작은 능력밖에 없어서 주님을 배반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작아서 정말 큰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작은 능력,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힘이 없고 교인 수도 적고, 그리고 또 뭐 재력이나 유명한 사람이 없는 교회였지만 바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만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아야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없고 없을지라도 작은 능력으로도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 숫자가 작다, 나도 능력이 없다, 큰 돈도 없다, 이거 가지고 기죽을 거 없다는 거예요. 큰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자나 대단한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 무명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 없는 자를 틀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큰 자라도 자기를 의지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능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칭찬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10절에 나오지요. 바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뭘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 번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분 좋고 환경이 좋으면 지켰다가 기분이 안 좋고 환경이 나빠지면 안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요, 변함없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때로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인내하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10절에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바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뭐냐? 대단한 일이 큰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말씀대로 하는 것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자들을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안 하면 천국에선 작은 자 되고 말아요. 응? 이 세상에서 능력이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말씀대로,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칭찬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 종말로 이미 우리는 종말의 극종말이라 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도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면 갈수록 지진 또는 태풍, 이런 재앙들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또 질병도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도 더 강한 질병이 올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사인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질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세상은 어려워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유혹은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차별법, 이제 우리나라도 엄마 성으로 허족을 해준다고 이미 그렇게 지금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빠가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어도 되는 가정이 파괴돼가는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선진국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성경을. 우리나라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얘기도 안 해요. 동성애로 몇 명이 죽었다 얘기도 안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세력들과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억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을 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당신이 무슨 신이냐? 신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지 당신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당신의 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한다. 이게 바로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생명까지도 던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이야기는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순교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말씀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로 타협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타협하면 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413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뭐의 인내입니까? 에?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종말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인내하면서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 세상은 돈을 지키는데 깨어있고, 명예를 지키는 일에 깨어있고, 건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다가 전부를 걸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가? 그래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성경을 안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치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은 칭찬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상이 있어요. 주님 앞에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모범상을 받지요, 장학금을 받지요, 상을 받아요. 그렇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해주셨나? 바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얼마나 감동하게 됩니까?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나? 바로 서머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해당은 바로 사단의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했어요. 왜? 유대교는 예수를 이단자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핍박했잖아요. 응? 끝까지 미워한 거요. 이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핍박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단의 그룹들, 유대인들 중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일으켜 주세요. 바로 몇 명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와서 절한다는 게 뭐예요?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 전도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강팍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 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응? 얼마나 기뻐요. 응?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예요. 응?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됐어. 예수 믿고 이제 일꾼 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응?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응? 꼭 물질의 복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응? 더 분명한 증거는 바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했던 자가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박한 자가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기도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교도 과장으로 있는 그 박효진 장로님, 이분 교도소에서 사형수들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거를 간증을 하러 다니는 분인데, 이 박효진 장로님의 부모님들이 아주 예수 안 믿는 그런 부모였어요. 본인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 부인이 때만 되면 가서 집안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봉투 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얘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욕을 바지로 먹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응? 기회만 되면 욕 먹을 줄 알고 가서 또 다 청소해드리고 또 용돈 드리고, 그리고 꼭 뭔 얘기?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걸 하면 또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말만 안 하면 욕을 안 먹는데 그 말 하는 바람에 눈물 푹푹 쏟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며느리가 온다는 걸 알면 어떤 날은 그냥 술을 이파이 먹고 그냥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취해서 자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여전히 청소하고 봉투 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혜 자고 있는 귀에다 대고 아버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완악한 시 부모님들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뭐로 전해요? 한두 번 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했으니까 내 사명 끝났습니다. 전하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책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 믿을 때까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키세요. 더디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딴 데서 확인하지 마세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확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됨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의 때, 장차,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지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로 이 넓게 보면 종말의 대환란의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또 좁게 볼 때는 여러분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면하게 해준다. 자, 그런데 이 원문의 문법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환난이나 시련, 이 시험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환난, 시험과 어려움을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 시험 가운데서 보호하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시험이 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시련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어야지. 아니, 어디 더 있는 것 같아. 응?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꼴 당한다 이래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시험을 면제시키겠다, 시험을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은 없어요. 자, 우리 야고보 1장 2절 보세요. 야고보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히브리서 다음이지요. 1장 2절. 자,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뭐해요? 당하거든요.
시험을 없게 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지 않아요. 시험을 면해줘요, 당해줘요?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응? 왜 시험이 있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커가고 그 다음에 성숙해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안 믿는 척하면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고 왜 사단을 없애지 않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요래요. 사단을 왜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사단을 쓰세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뭐하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랬어요. 사단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험해요. 달달 볶아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어있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가 있어가지고 양이 배불리 먹고 식곤증이 오니까 들어누워 자려고 그러면 염소가 그 꼴을 못 보고 와서 뭐해요? 들이받아요. 그러면 나 살려달라고 막 발짝발짝 뛰면서 소화시켜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풀을 잔뜩 먹고 엎어져 자면 배에 가스가 차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혀야 우리는 어떻게 돼? 발짝발짝 뛰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아무 일도 없게 해 주옵소서. 공동묘지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일이 터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십니다. 자,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힘과 안정과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둥이 힘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사람의 기둥은 척추가 기둥이요. 허리가 무너지면 늘 힘들어요. 또 척추가 문제가 생길 때 병이 온다는 거예요. 척추가 기둥이라니까.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힘이요. 사람의 힘은 허리, 척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되겠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버티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 지난 오후에 우리 정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2시간을 했는데 우리
김명애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대. 내가 할 때는 은혜를 못 받는데 선교사님이 2시간을 하는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2시간을 해야 되나? 그분이 말 속에 한 가지, 중국에서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 자기가 존재하겠다. 참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 사람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지원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하고 있어요. 주거에 보면 나오지요. 한 20몇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서 후원해요. 그것도 전혀 없다가 몇 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남고 싶다. 여러분, 이게 기둥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기둥이 하나만 있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라. 의인 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 기둥 하나만 있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기둥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기둥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기둥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뭐 대단히 보여도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허술한 기둥이라도 힘이 있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면 당신들은 수지 맞았다, 나 때문에 이 차는 사고 나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면 나 때문에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내가 누구니까? 기둥이니까. 응? 어떤 기둥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기둥이야. 말씀대로 지키는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됐지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나도 너를 버려 왕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높은 자리 올라가니 죽는 게 아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둥같이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 당신이 기둥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무너집니다. 재벌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리고 기록한다는 것은 사인이요. 사인. 사인은 뭐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새 이름을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복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가 초신자든 또는 힘이 없든 가난하든 보잘것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말씀대로 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둥되게 하시고 사인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인들의 모비에 쓰여진 글들이 있어요.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이 증관 스님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놨나? 에이, 괜히 왔다 갔다. 이 세상 괜히 왔다 갔대요.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어요?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의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벌써 가더라 말이에요. 자설로 끝난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묘지에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노벨 문학상까지 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유명한 플랭크린의 묘지에는 벤 클랭프린의 시신이 여기 벌레들의 먹이로 누워있다. 아무리 유명해도 여러분, 죽으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는, 영원히 여러분들을 칭찬해주는, 너는 내 것이라고 사인해주고 너는 기둥이다, 이런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